의탁의 기쁨 네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인하여 38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중경상 8명, 경상 2명, 그래서 10명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이 겨우 24살입니다. 아버지의 친구를 도와서 미장일 하러 왔다가 그날 이 어려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90이 넘은 노인은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와서 통곡을 했습니다. 매일 안산에 사는데 매일 새벽 4시에 거기 이천까지 가서 일을 했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그 아내도 남편을 잃고 와서 통곡을 했습니다. 또 다른 유족은 뉴스를 듣고 설마 자기 아들 일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나중에 그 다음 날에서야 아들이 그 이천 물류창고 그 화재에 희생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어제 오늘 대형 침례교회에도 3가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 계속 이제 장례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젯밤에 베데스다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던 강장 원로 장로님이 집에 화재가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화재가 난 사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검을 하고 이제 월요일 날 부검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강창식 원로 장로님의 예배가 월요일, 화요일 9월 4일, 5일 날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분은 자꾸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갑자기 멍해져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강창식 원로 장로님은 베데스다를 처음 시작하시고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과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이셨어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로하시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편히 안식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어야 하는가? 드와이트 에드워즈 목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쁨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진정한 기쁨의 사람입니다. 기쁨은 혼자 즐기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게 하는 데에 진정한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드와이트 에드워즈 목사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방언하는 사람이야?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큰 소리로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인가요?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 기도하다가 어떤 입신하는 사람인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의 능력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주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주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봐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인간적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한다는 게 뭐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것. 돈이 얼마야? 잘생겼어? 어디까지 공부했대? 직업은 뭐야? 인간적인 모습으로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도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습니다.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어요. 어떤 사람으로요? 나사렛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 갈릴리 떠돌이들의 보스로, 갈릴리 떠돌이 어부들의 선생으로, 그 정도로 알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바울의 눈을 열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육신의 눈, 사람의 눈, 사람의 그 외모적 관점에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예수를 거역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람의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다 모욕하고 비웃고 비난하고 비웃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눈이 열려진 사람들 많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성령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사람을 볼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여전히 세상적 기준, 외모와 학벌주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그 사람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요? 사람의 눈으로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 요한 제자들을 체포해 놓고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를 증거했을 때 산헤드린 공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놀랬습니다. 왜 놀래요? 배우지 못한 어부들, 무식한 어부들로 알다가 너무나 치밀하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그리스도를 논증하는 걸 보고 산헤드린 공회 종교 지도자들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계심을 믿으십니까? 나에게만 계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성령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랬을 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사람이 달라지나요? 아니요. 근데 바울의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누가 갈라디아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나요? 성령님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 뒤에 계신 성령님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사람들, 그들이 이 시대의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조각했을 때 피렌체 대광장에 세울 그 조각상을 조각해내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대리석을 찾는데 2년 동안 좋은 대리석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수소문했어요. 그러다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피렌체 거리의 한 귀퉁이에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대리석을 발견해내요. 계속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미켈란젤로도 그 대리석을 보았지만 관심을 두지 않다가 그가 너무나 간절히 대리석을 찾다가 그 대리석을 쳐다보는 순간에 그 대리석 안에 있는 다비드상을 찾아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그가 그 조각상을 완성해낸 이후에 그 다비드상을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지금 얼굴 부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뻘거벗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충격을 받으실까 상체만 보면 눈이 사시예요. 오른쪽 왼쪽 눈이 약간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눈을 사시로 만들었나, 이게 또 한창 그 미술가들하고 과학자들의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그 대리석 안에 있는 다비드상을 보고 미켈란젤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다비드가 아닌 것만 덜어냈다 그랬어요. 그 대리석에서. 이미 대리석 안에 미켈란젤로가 들어 있었어요. 이미 그 안에 다비드상이 있었습니다. 그 다비드상을 꺼내기 위해서 다비드상을 막고 있는 다른 것들을 전부 덜어낸 거예요. 그걸 다 부셔뜨려낸 것.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나 다 대리석 안에 그 사람의 인생이 갇혀 있어요. 그 갇혀 있는 사람을 꺼내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대리석 안에 갇혀 있는 다비드상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일을 잘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사람에 대한 평가가 시작이 돼야 합니다. 저런 인간이 뭘, 저런 인간이라고 우리가 무시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오늘 10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 선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대리석 안에서 꺼내줘야 되는데 꺼내주는 사람이 없는. 성령으로 산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은 많은데 다른 사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람의 그 대리석, 거대한 돌덩어리 안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꺼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존 러스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스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받고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얻은 그 사람에게는 그 사명을 이룰 모든 것이 충분히 제공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이라는. 어떤 힘이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이 제공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우리 곁에 아직도 비틀거리고 자기 인생의 그 더 넓은 무대에서 일해야 될 사람이 왜 그 좁은 무대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왜 그 작은 일에 얽매여서 계속 자기의 일상의 그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꺼내놓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꺼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꺼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소명의 자리에 서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사람의 능력과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셔서 그
그 소명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오늘 우리도 능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꺼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갈라디아 1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 나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 갈라디아 1장 24절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1장 23절에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던 박해자였어요. 그 박해자를 그리스도가 거꾸로 들이셨습니다. 다메섹 언덕에서. 그래서 거대한 빛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포이에마.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바울을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박해자요 그리고 핍박자였던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 바울을 그 대리석에서 꺼내줄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그 사람들이 아나니아, 그 사람들이 바나바, 그 사람들이 디모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의사 누가 그리고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아직도 그 자기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인생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그 한계의 벽을 부수고 그 사람을 그 한계 밖으로 꺼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들에게 계속 함부로 말하고 무례하게 말하고 업신여기고 말하고 세상적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세상적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에 대한 존중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의 온 마음을 바쳐서 그를 그 감옥 밖으로 꺼내주는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아버지하고 형제로부터 철저하게 무시당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무시당한 사람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사무엘이 그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새가 다른 아들들을 다 목욕시키고 사무엘 앞에 세웠는데 다윗은 들판에 그냥 내버려뒀어요.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은 아들이 다윗입니다. 형들로부터 무시당한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사무엘도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그 아들들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아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야, 외모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순간적으로 외모를 본 겁니다. 사무엘은 벌써 두 번째 실수하는 거예요. 한 번은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실 때에 사무엘은 사울의 그 외모를 보고 크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이번에 또 두 번째 다윗을 세우는 데에도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무시를 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리앗과의 엘라 골짜기에 전쟁이 펼쳐졌을 때 형들은요, 다윗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자와 곰을 때려 눕히고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를 경험하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저가 이 짐승들과 같이 되리이다. 그리고 물맷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은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사무엘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뜻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꺼내어서 세상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사람이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사람인데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거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 자리에 있나요? 그 사람이 그 자신의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누군가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그의 인생을 만들어내시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내시는데 우리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죄의 짐과 무거운 인생의 짐 그리고 인생의 깨진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 깨어진 마음 무거운 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내세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 사람이 저렇게 실패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연약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삶의 상처와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더 큰 세상으로 이끌어내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께 더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려면 그 곁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쁨에서 드와이트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대학부 때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학부 목사였을 때 아내가 어느 한 여학생을 아주 친근하게 돌봤습니다. 그 여학생은 두려움이 많고 아주 그 수치스럽고 뼈아픈 그런 과거의 삶을 가지고 있는 여학생이었어요. 얼마나 이 여학생을 마음을 다해서 돌봤는지 사모님이 전화기를 항상 옆에 두고 전화만 오면 그 여학생하고 몇 시간씩 대화를 하고 쫓아나가서 만나주고 항상 마음이 그 여학생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학생을 정말 깊이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왜 그 여학생에게 그렇게 집착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에드워즈 목사님 부인이 그 여학생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기를 받다 그랬어요. 누군가가 조금만 건드려주면 하나님께로 뛰어나갈 거다. 누군가가 조금만 만져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녀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간과 관심을 그 여학생에게 쏟았던 거예요. 어느 날 그 사모님의 예언이 맞았어요. 사모님 말한 대로 조금 건드려주고 조금 밀어주자 이 여학생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고 그의 인생이 꽃처럼 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에드워드 목사님 표현대로 그 여학생이 꿈도 꾸지 못한 활짝 피어난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학교 졸업하기 전에 한 직장에서 그 취업 요구가 오고 두려워하는 그녀에게 다시 용기를 주어서 놀랍게 그 직장에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 받는 걸 보았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그 여학생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꾸로 정반대로 에드워즈 목사님이 대학부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께 열정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던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고 정말 가능성 없어 보였던 그 여학생, 불행한 과거를 가졌던 그 여학생, 자신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하던 그 여학생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은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은 오히려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그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끝,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남편이 무시하는 아들, 그러나 그 아들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가족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딸, 그러나 그 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권능은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 죄의 짐, 고통의 짐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의 짐을 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은 내가 얼마나 무거운 인생의 고통의 짐을 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은 내가 지고 있는 그 짐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끌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내 곁에서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성령님이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죄의 짐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내 무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실패에 매여서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펼치면, 요한복음은 우리가 하늘의 복음이라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에요. 셋이 서로 통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하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1장을 펼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이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장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가 돼요. 그분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어떻게 복음서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까? 데려다주는 사람이 있어요. 데려다주는 사람,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님은,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보내셨습니까? 침례 요한이.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의 첩경을, 그가 메시아가 가실 길을 평탄케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석 제자 베드로는, 누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까? 그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리고 빌립은 누구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까?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1장에서 전부 데려온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세상에 증거해 주었어요.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데려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새로운 문을 여신 겁니다.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문이 열리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셨잖아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늘이 열릴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요,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 내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한국 정치도, 경제도, 한국 교회도, 우리 젊은이들도
20대, 30대 젊은이들, 그들이 지금 갇혀 있어요.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능력 있는 젊은이가, 잠재력이 많은 젊은이들이 갇혀 있어요. 그 젊은이를 꺼내줘야 합니다. 꺼내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셨어요. 그러자 아나니아가 거절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므로 가라. 아나니아가 용기를 가지고 바울에게 가야 돼요. 가야. 그리고 안수할 때 성령이 바울에게 임하시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바울은 뛰쳐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파하기를 시작했어요. 아나니아가 가야 돼요. 두려워하는 아나니아를 그래서 보내신 겁니다. 왜요? 아나니아 눈에는 사울이 어떤 사람으로 보였어요? 교회의 박해자, 교회의 핍박자로 보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사울에 대한.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하나님,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그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아나니아는 저 인간, 얼마나 사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겠어요. 모일 때마다 교회는요, 사울에 대한 얘기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는 정말 잔인한 인간이었어요. 인간 이하의 그 핍박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 진멸했던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임금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 그리스도를 전할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나니아는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령은 그를 변화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변화시켰던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에스더 효과라고 합니다. 에스더는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소녀였다가 페르시아 왕의 왕후가 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에스더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세상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를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놓았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어서 마침내 하만의 음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밖으로 꺼내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내 인생에 결정적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는 그 기도예요.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인생을 이끌어줄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 얼마든지 놀랍고 새로운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길을 열어주나요? 그 사람은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의 언어를 가진 사람입니다. 마음의 언어. 형식적인 그런 인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누구나 해줄 수 있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영향력 있는 마음의 언어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 그 언어가 들려질 때에 성령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을 대할 때 너무 함부로 대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너무 상식 없게 얘기하고 교양 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대화 속에서는 성령이 일하실 수 없어요. 성령은 마음의 대화가 있는 곳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들의 생애에서 채워지고
성령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면 마음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 책에서 존이라는 한 아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반항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반항적으로 학교를 다녀요.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그 학교는 남학생은 반드시 이 바지 벨트를 하는 게 규정이에요. 학교 규칙이에요. 그런데 존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아이는 벨트를 하지 않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검사할 때마다 걸려서 교장실에 불려가는 거예요. 미국 학교는 이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다루는 사람이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교장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훈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존은 몇 번째 교장실에 불려가서 교장 선생님에게 책망을 받았던 거예요. 벌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새로 왔습니다. 새로운 교장 선생님에게 전임 교장 선생님이 존이라는 아이를 조심하라고 정보를 준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교장 선생님이 부임 첫날 허리 벨트를 바지 벨트를 하지 않아서 교장실에 끌려온 아직 수업이 시작하기도 전에 끌려온 학생이 존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자리에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바지 벨트를 하지 않으면 그게 규칙에 위반된다는 걸 아니 네 압니다. 왜 그러냐고 묻질 않았어요. 모든 선생님은요. 근데 너 왜 안 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 교장 선생님은 자기의 바지 벨트를 풀어서 존에게 주면서 그러면 학교 규칙이니까 네 벨트를 차고 가서 수업을 들어라. 그리고 수업 끝나면 반드시 돌려줘라. 그리고 존을 내보냈어요. 이 아이는요. 그 다음부터 절대로 벨트하지 않은 채 학교에 온 날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교장 선생님하고 존이 아주 특별한 친구 이상의 관계가 된 거예요. 당연히 존은요. 자기 인생에 새로운 도전이 생긴 겁니다. 그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느낀 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자기 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존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되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마음의 언어입니다. 너 왜 그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뭐야? 이런 게 아니라 교칙을 위해서 존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장 선생님이 해준 말, 그 한마디 말.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공동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해치는 말은 절대 입 밖에 되지 마라. 해치는 말,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 들어야 아무 유익이 없는 말, 들으면 오히려 상처가 되는 말, 절대로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 내지 마라. 오히려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여 뭘 주라? 도움을 주라. 그리고 뭘 줘요? 기쁨을 주라고. 잔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교장 선생님이 자기를 야단칠 줄 알았는데 새로 온 교장 선생님에게 내가 1호 야단 맞는 학생이 되는구나 하고 그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교장 선생님이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해주고 오히려 자기를 도움을 주고 그런 말을 들으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가능하면 그 언어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요. 주님의 향기가. 그 향기가 그 언어에 있을 때, 그 행동에 있을 때 그 향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성령은 하나예요. 사랑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계신 곳에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마음의 언어예요. 마음의 언어.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을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분은 성령님이셨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 곁에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나니아, 바나바, 디모데, 누가, 심지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든 거예요. 바울이 혼자 잘난 사람이 아니고 혼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바울을 만들었어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령님이 만드셨어요? 바울 곁에는 바울에게 마음의 언어를 주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놀랍게 변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사람을 보내주셔야 돼요. 수요일 날 나아만 장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수요일 날 큰 실수를 했어요. 예와 두 개가 겹쳐가지고 두 번째 예와 이야기를 막 첫 번째 해가지고 얼마나 낯이 뜨끈뜨끈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무도 저한테 마음의 얘기를 안 해줬어요. 목사님 힘내세요라고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너도 그렇지 뭐 표정으로 다 지나가셔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나아만이 나병 문둥병자가 됐는데 어떻게 고침을 받았어요?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히브리 게지바이. 포로로 끌려. 히브리 게지바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 앞에 가면, 선지자에게만 가면 고칠 수 있겠나이다. 그래서 그 선물 잔뜩 싸들고 낙타와 말에다가 선물을 싸들고 이스라엘 땅으로 온 거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가서 목욕하면 7번 목욕하면 나아 이랬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나아만이 화가 났잖아요. 엘리사 말을 듣고, 야 우리 다메섹에 더 좋은 강이 많은데, 터키에 더 좋은 강, 시리아에 더 좋은 강이 많은데 더 좋은 강에서 씻으면 되지 하고 분노했을 때 그 종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더 큰 일을 하라고 그래도 했을 텐데, 해야 될 판에 아니 7번 목욕하라는데 뭐 힘들어서 못 하시냐고. 그 종의 말에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아이 살결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목욕을 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그의 인생에 갇혀있던, 문둥병에 갇혀있던 나아만을 감옥 바깥으로 꺼집어낸 사람들은 누구예요? 히브리 계집종과 그리고 나아만의 종이에요. 하인. 그 사람들이 나아만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꺼내준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에게 히브리 계집종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충성된 종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한국교회를 성령님께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때 우리 자녀들은, 교회 젊은이들은 더 이상 무능한 삶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 감옥이 부셔져야 돼요. 빌립보 감옥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청년들을 가두고 있는 이 감옥이 깨져야 돼요. 그리고 문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손과 발을 채운 착고가 풀어져야 돼요. 쇠사슬이 풀려야 돼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걸어 나가야 돼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성세대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 역사를 일으키는 대흥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